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늘 아래에서 거룩한 자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거룩한 책은 거룩한 자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내가 거룩한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나 자신을 알 수 있음을 성경은 여러 군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느냐, 어떻게 하늘 아래서 거룩을 유지하고 살아야 되느냐. 수천 년 동안에 많은 피조물들이, 즉 인간이라는 사람의 형태를 가진 이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갔느냐 하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내가 무엇을 보느냐, 성경을 읽을 때 내가 무엇을 듣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하는 것을 나 자신이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거룩한 책, 성경책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늘 아래서 만족을 누리고 하늘 아래서 뭔가 내 꿈을 펼치고 하늘 아래서 내 뭔가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성경은 그 사람에게 필요 없는 책이에요. 그런데 대개 사람들을 미혹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늘 아래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 정치가라든가 또 운동선수라든가 또 음악가라든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또 예능에서 유명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늘 아래서 어떻게 그가 성공했느냐, 그걸 이제 빙자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잖아요. 성경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성경이 거짓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얼마나 척들철미한지, 하나님의 입에서 한번 나온 말씀은 절대 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로부터 시험 당하실 때도 전지전능하신 분이 돌로 그까지 빵을 못 만들겠습니까? 그 마귀가 시험하잖아요. 배고프니까 이 돌들로 빵을 만들라. 주님이 확실히 밝히시죠. 사람이 그랬죠. 그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늘 아래에 거주하는 사람을 가리킨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형상과 모습들을 다룬 사람을 만들자, 그 사람을 가리킨 거예요. 그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빵은 뭐예요? 이 껍데기, 육신이거든요. 이것이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이 껍데기, 이 형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참모습,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완전한 사람은, 그 사람은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뭘로 사느냐? 주님이 밝히시잖아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로 산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은 뭔가?
선지자 이사야는 설명하죠.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또 자기 짝이 다 있다. 자세히 읽으면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고 자기 짝이 다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모으셨기 때문이다. 이건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사람이 세상을 살려면 여러 가지 환경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환경을 사람마다 다 성경에 나타난 사람 보면 기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내가 올바로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 창세기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그랬죠.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태초란 말은 시작이다. 처음이다. 창조하셨다. 창조란 말은 바라. 히브리 말로 바라. 바라란 말은 창조, 만들다, 생산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창조는 뭐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있게 하셨다. 그걸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무에서 유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성경을 올바로 깨달으면 세상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성령 받지 못하고 읽으면 아무리 읽어도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 사도 바울이 성령 받고 나니까 세상 지식이 얼마나 하찮으냐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조하셨다. 만드셨다. 생산하셨다. 거기부터 시작이. 그것이 어디냐? 하나님의 동산. 에덴의 동쪽에 있는 하나님의 동산. 그곳에서 일어난 사건으로부터 시작돼요. 근데 그곳에서 일어난 사건은 창세기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어디 기록되었습니까?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시죠. 이사야, 에스겔. 그래서 이사야 14장하고 에스겔서 28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동산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절은 보면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이 표면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서 거니시더라 그랬어요. 땅은 형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허하지. 형체가 없으니까 텅 비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둠의 깊음이 표면에 있으며 그랬죠. 어둠이 있어. 깜깜하다는 얘기.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 거니시더라. 하나님의 영이 왜 물들의 표면에 거니십니까? 그러니까 에스겔서 28장을 올바로 잘 깨달은 사람은 창세기 1장 2절을 올바로 알아요. 아, 그랬구나. 루시퍼가 하나님의 동산에서 땅으로 쫓겨나고 나니까 땅이 어떻게 뒤집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시작됐고 하나님은 해라 그랬는데 왜 어둠이 있습니까? 루시퍼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는 더러운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쫓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쫓겨났으니까 하나님의 영은 어디 있습니까? 물들의 표면, 요한계시록 가면 물을 다스리는 천사, 물의 천사, 물의 천사와 함께 있었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런 말이 무슨 말씀인가는 우리가 잘 아셔야 되지요. 왜 예수님께서 요단강가에서 침례 받으실 때, 침례는 어디서? 물에서 침례하잖아요. 침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느냐?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지 않으면 깨달을 수도 없고 또 읽어서도 성령 받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 퍼즐이 안 맞으니까. 성령 받았다고 성경 읽지도 않았는데 알 수가 있습니까?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받고 먼저 내가 돌이켜야 된다.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땅에서 하늘로 바뀌어야 돼. 그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심이 그러면 깨닫는 거지. 그때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무리 많이 읽었어도 깨달아지질 않아. 성경 많이 읽은 사람이야. 수십 번, 수백 번 읽었지요. 그래 깨닫습니까? 못 깨달아요. 내가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매일 하루에 성경을 5장씩 읽어라. 뭐 석 장씩 읽어라. 그래서 1년에 적어도 4번 이상 5번 정도 읽고 4년 동안 신학교 다니는 동안에 많게는 한 10번, 12번 아니면 20번 정도는 읽어라. 왜? 하나님 말씀 안 읽고는 알 수가 없거든요. 깨달을 수가 없고. 하나님 말씀 읽었다고 다 압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왔을 때는 읽어야 되지요. 그러나 올바로 깨닫는 건 성령 받아야 깨달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 세상의 직업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세상에 직업이 얼마나 많아요. 수만 가지 있잖아요. 그건 하늘 아래 학문을 가지고 인문학이냐 아니면 이공이냐 두 가지를 나누잖아요. 그 학문을 가지고 직업을 선택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아니란 얘기예요. 성경은 세상의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경건에 훈련할 때 왜 필요하냐?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세계를 올바로 알아야 그래야만이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그렇지 않고는 눈이 열리질 않아요. 봐도 편협적으로 한쪽밖에 안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알지 못한 사람은 구약은 지나간 약속이니까 그건 할 필요도 없다. 신약만 알면 된다. 이렇게 두꺼운 구약을 다 알려고 그래. 신약만 알아도 돼. 읽어도 된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모르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 언뜻 들어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모르면 성경 전체를 모르게 됐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모른다는 얘기. 창세기 4장부터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 쫓겨나가지고 세상에 내려와서 살던 모든 사건들이야 전부.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동산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지, 왜 땅은 이렇게 혼돈하게 됐는지, 공허하게 됐는지 그걸 알아야 되죠.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의 표면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물들이 표면에 거니시더라. 이 모습을 내가 올바로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읽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안 읽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읽어라. 제가 이 애틀랜타 와서 성경 읽기 캠페인을 하고 2010년도서부터 계속 기독교 카렌다라고 만들어가지고 매일 성경 읽기표를 만들고 또 조선일보 신문에다가 계속 성경 읽기표를 내보내고 거의 한 몇 년 동안 했어요. 그리고 제가 2018년도부터는 이제 유튜브 방송을 시작한 거지. 그러니까 유튜브 방송을 시작한 것도 벌써 2023년이니까 5년, 6년째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했으면 이제는 올바로 깨닫는 것. 어디 한 군데서 정착해서 내가 한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비용도 들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돈이 없어. 그러니까 겨우 내가 일해서 받은 거 가지고 그렇게 그동안 광고하고 했는데 이제는 디지털 시대니까 돈이 없어도 유튜브 방송으로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아날로그 시대 사람인데 디지털 시대에 나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에게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세상 얘기한다면 내가 필요 없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그래서 내 요즘 광고도 그거예요. 내가 유튜브 방송에서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핵심이 뭐냐? 그건 하늘에 있는 것이다. 땅에 있는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것이죠. 왜? 성경 말씀은 하늘의 것을 전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성경 말씀이 하늘의 것을 전하는데 나는 땅의 것을 전한다? 그럼 잘못된 거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랬어요. 빛이 있으라. 명령이. 그래 빛이 최초로 시작된 거예요. 이 빛을 요한복음에서는 사도 요한은 참빛이라 그렇게 했어요. 참빛. 어둠이 있으니까 땅이 공허하고 흑암이 어둠이 덮여 있으니까 빛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둠과 빛이 나눠진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말로는 거룩, 거룩, 거룩. 영어로는 뭐 홀리, 홀리, 홀리. 맨날 거룩, 거룩하면 뭐 할 겁니까? 거룩이 뭔지를 모르는데. 어둠이 있는 흑암이 덮인 어두운 땅과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빛이라 이 말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어둠은 빛이 없어질 때만이 존재할 수 있어요. 빛이 있는데 어둠이 온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어둠을 몰아내는 유일한 것은 빛이에요. 이 원리 아시잖아요. 아무리 깜깜한 밤이라도 작은 촛불 하나로 온 방을 밝힐 수가 있잖아요. 이게 빛의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빛이 본체시잖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해요 그랬어요. 빛의 본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누구예요? 아들이라 그랬어요. 아들. 참빛이다. 그러니까 이 빛 안에서 모든 게 시작되잖아요. 이게 첫째 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 빛을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그 빛을 어둠에서 나누시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둠과 빛이 나눠졌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뭡니까? 낮과 밤이라고 그러잖아요. 낮과 밤은 뭘로? 넷째 날에 해, 달, 별을 통해서 비춰지잖아요. 그건 창세기 1장 3절에 있는 그 빛이 아니에요. 빛의 본체. 근데 이런 부분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빛을 했으니까 빛이 있어야 했으니까 해를 창조하셨는가 보다. 자세히 상고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잘못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빛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말씀으로 빛이 있어라 하신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이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한 이스라엘 선민이라면 그걸 깨달아야 되지. 빛이 오신다는 그분이 오셨구나. 그 메시아니까. 창세기 1, 2, 3장을 모르면 성경을 모르게 돼서 예수님이 아무리 와서 말씀하셔도 그 미친 사람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주님이 하신 말씀 다 들어보면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 들어보면 그 미친 사람 소리야. 그게 마귀 들렸다고 그러잖아요. 너 마귀 들렸다. 네가 하는 말 들어보면 마귀 들렸다. 아니 50도 안 된 사람이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하지 않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요.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냐. 나를 먹어라. 그럼 영생한다. 그 영생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되겠습니까? 정신 나간 사람으로밖에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하늘 위의 교리를 하늘 아래서 전하면 그 사람은 손가락질 받고, 성경이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래요. 영지주의다, 신비주의다. 계속 몰아붙이잖아요. 이단이다. 계속 몰아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지요. 세상 종교는 하늘 아래 것을 추종하고 하늘 아래 것에 대한 얘기인데 하늘 위의 것에 얘기 분리됐으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눈이 열렸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럼 그 눈으로 누구를 보여야 되느냐? 말씀이 거울이라고 했으니까 이 말씀 앞에서 나를 보여야죠.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 자신을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만 자꾸 얘기한다면 그 잘못된 사람이죠.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안 읽은 사람이에요. 읽어도 눈이 어두운 사람이에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한테 당신이 왜 성경 읽으면서도 왜 그걸 몰라? 당신은 하나님 말씀 들어서도 왜 그걸 듣지 못, 깨닫지 못해? 할 이유가 없어요. 한두 번 권면은 하지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을 책망하면 도리어 나에게 화가 나한테 돌아와.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은 선포하는 거지. 듣고 안 듣는 거야. 그 사람 속안이지 내 속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걸 알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계획, 이 거룩한 계획이 어떻게 시작됐고 시작된 것을 알면은 어떻게 끝나는지를 알아야지. 어떻게 끝나는 것을 가리켜서 종말이라. 뭐 종말론이다 뭐라 별의별 소리 다 하잖아요. 세상이 3차 전쟁이 일어나려나 중동에서 불꽃이 튀었는데 이제 인류의 종말이 올라나. 하나님은 분명히 아세요. 이 아침에 사람다운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얼마 동안 6일 동안 6,000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그 6,000년은 하나님의 날로는 6일밖에 안 돼. 사도 베드로가 증거하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은 세상의 1,000년이 하나님의 1년이다. 아니 하루다. 1년이야 하루. 하나님의 하루가 세상의 1,000년이에요. 그러니까 6,000년이면 6일에 모든 일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보여야 돼요. 그 마지막에 종말에 대해서 선지자들 통해서 다 예언됐고 특히 다니엘서를 보면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니엘서를 모르면 요한계시록을 알 수가 없어요. 다니엘서를 모르면 복음서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다운 사람을 추수하시느냐 그겁니다. 말국과 쭉정이를 나눈다. 그 얘기. 사람다운 사람을 추수한다. 그 사람다운 사람이 모델이 누구냐?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란 말이에요. 이 아침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날마다 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닮아가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읽으면서 올바로 깨닫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어지길 바랍니다.